우리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욥이 참 심하게 고난을 당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욥이 고난을 당한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1년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한 3년?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히브리어 원전 성경에서는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한 이후에 140년을 살고 자손을 낳고 잘 살았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이후 140년을 살았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것을 헬라어로 변환시킨 성경을 70인경이라고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알렉산드리아에 큰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그 도서관에 세상의 모든 경전들이 다 모여 있는데 성경도 히브리어 성경도 갖다 놓는데 그 사람은 히브리어 못 읽으니까 이제 헬라어로 바꾼 거죠. 그것이 바로 70인경인데, 이 70인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욥이 고난을 당한 후가 아니라 욥이 고난을 시작받은 후부터 그 이후로 170년을 살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갭이 30년의 차이가 있죠. 고난을 받기 시작한 건 그러니까 70인경에는 170년이라고 얘기했고, 또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140년이라고 했으니까 고난의 시작과 고난의 끝이 몇 년이냐면 30년이에요. 30년. 3년도 아니고 30년의 고난 기간은 사람에게 가늠할 수 있는 세월이 아니죠. 10년을 고생한 다음에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를 받아들이시겠어요? 10년에 걸쳐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산이 다 탕진되고 사업이 망하고 가족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그러나 10년 후에는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고난 10년 후에 잘 되니까 네, 받아들일게요, 그렇게 하실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욥의 고난에 대해서 감히 욥이 인내하였기 때문에 그 위에 상급을 받았다라는 결론을 너무 쉽게 도출하는 것은 사실 좀 욥에 대한 좀 경건성이 좀 떨어지는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는 욥을 칭찬하는데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30년 세월 동안 그 욥이 얼마나 참고 또 참았겠냔 말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세요. 낫게 하시지 않으세요. 변화가 없어요. 실망하죠.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지치죠. 근데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30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바랐겠습니까? 그러한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돌아가면서 3번에 걸쳐서 욥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욥이 반복을 합니다. 3번 반복이 되죠. 마지막엔 이 세 친구 외에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가 또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9장 이전에 18장은 빌닷, 욥의 친구인 빌닷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를 평가하면서 죄인들의 결과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인데 너 주의해, 너 지옥에 갈 수 있어, 지옥 형벌 받을 수 있어 라는 주의를 18장에서 줍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이 빌닷에게 답하는 내용이 19장의 내용인데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9장 2,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계속적인 반복. 10번이라는 것은 많은 수이기도 하지만 그냥 10번의 숫자 외에도 아주 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허물들 나에게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러한 허물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짓는 허물들이야.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는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욥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욥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욥을 떠나갑니다. 욥은 소외당하고요. 외면당합니다. 그 말씀이 19장 전체에 쭈르륵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데 앞서 보면 욥을 떠나간 사람들의 그 대상들이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친척 그리고 친지들이 나를 버렸고 나를 잊어버렸다. 근족들이 나를 버렸고 나를 잊어버렸다. 또 15절에서는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는 뭐 친구들을 포함할 수 있겠죠. 그 자들과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모른 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사람이 여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외면하는. 얼마나 욥이 가슴이 아팠을까요? 또 16절에는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그러니까 종이 몇 명 남아있죠. 그 종들도 이 주인이 부르면 와야 되는데 불러도 오지 않아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외면당하는 것이죠.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내 아내 역시 나의 숨결을 싫어하며 17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눕고 같이 있는 거 싫다는 거예요. 숨소리 맞는 거, 옆에 있는 거 아내가 싫어한다는 거고요.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내 허리의 자식들은 자식들은 벌써 다 죽어버렸으니까 여기서 허리의 자식은 이제 조카들, 친척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여기서 가련하게 여긴다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게 아닙니다. 외면한다는 것이죠.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구나. 또 18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까지 동네에 있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동네 아이들도 저 사람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저렇게 병들어 있어. 업신여겨요. 또 19절 그래서 평가를 내린다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이 욥의 한탄이죠.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 나를 원수로 삼아버렸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깊은 절망과 소외와 고독감에 빠져버립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욥을 미워하며 사랑하는 자들은 원수같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자들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본래 원수였던 자들이 욥을 미워하는 것보다 그 심적인 타격이 훨씬 더하겠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기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사랑을 기대합니다. 근데 그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박대합니다. 원수처럼 대합니다. 그러므로 욥이 당하는 마음의 그 상처의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고난,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계속되는 반복되어지는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왜 욥을 이렇게 괴롭히시고 힘들게 하실까? 사탄의 시험은 이상에서 끝나버렸는데 이제 그만두시지.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3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세월 동안 욥을 힘겹게 하시고 힘겹게 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좀 심했다는. 예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한 분이 모리와 대화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교수님께 여러 가지 것들을 묻는데 선생님 저기 욥에 대해서 아십니까? 구약성 욥에 대해서 나오는데 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그 몰이라는 분이 참 하나님이 너무 하셨지. 너무 심하셨다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좀 심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30년이라는 세월을 이러한 아픔과 고통, 외면, 어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적인 상처와 심리적인 이 소외감, 이걸 어떻게 사람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럴 정도로. 그런데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린 욥을 통해서, 특별히 욥기 19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욥이 비유하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욥이 그렇게 30년 세월 동안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외면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욥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셨고, 그렇게 주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 알지 않습니까? 53장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욥이 당하는 고통, 자기가 범죄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잘못을, 허물을 당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욥의 고통을 통해서, 욥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멸시를 당하셨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죄인이라 또 십자가 상에서 사람들은 네가 구원자면은,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 봐라, 한국 천군의 천사를 불러와 봐라, 놀림도 당하고, 맞기도 하고, 못 박히시기도 하고, 창에 찔리시기도 하고, 그런 절대적인 고통과 절대적인 외면, 그것을 우리 욥이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욥에 대한 시험은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것을 통해서 악화를 양화로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데, 단순하게 사탄의 시험을 이긴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넘어서는 인생에 정말 사람으로 견디기 어려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고통의 세월과 깊이를 경험하는 그 사랑의 깊이, 그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9장에 보면 욥이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다 모른 척하고 소외시키고 무시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원수대하듯 할 때에 그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가 소원하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대속자입니다. 그래서 욥기 19장은 메시아장이에요. 메시아장. 욥 자체가 메시아를 예표해. 특별히 예수님의 소외, 예수님의 그 외면당하는 모습,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자신 스스로가,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 30년 동안 사고하고 생각하고 신앙하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회복될 수 있는가?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다. 내게는 대속자가 필요하다.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내가 바라기에는, 내가 믿기에는, 욥의 결론이에요. 대속자가 살아계시, 대속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릴 대속자. 이 대속자라는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 고엘은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사람, 기업을 또는 대신 물어줄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의 욥은 자신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신의 모든 그 나쁜 상황들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대속자인데, 이 대속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대속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속자가 마침내 땅 위에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파르이고요. 땅이라는 말 자체는 흙이라는 뜻이 있고 먼지라는 뜻도 있는데, 그러나 이 땅이 상징하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무덤입니다. 무덤. 그가 무덤 위에 서실 것이요. 그래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미리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적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내가 이후에 내 육체 밖에서 그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리니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데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처럼 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 하나님은 원수처럼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처럼 느껴지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낯설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친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초조하구나. 뒤에 초조하다는 번역은 조금 좀 직역이긴 한데 약간 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의미 아닙니까? 초조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대한 기대 속에서 두근두근하구나, 설레는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그날에는 내가 나를 구속하실 그 대속자 하나님을 내가 만날 것인데 그날을 고대하면서 설렌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19장 넘어서 23장에 보면은 그가 이제 훨씬 더 긍정적으로 그가 고백하는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마찬가지로 이 본문 속에서도 욥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과 부활의 영광을 이 본문 역시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혼돈과 어둠을 가득한 길고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그 터널 끝에는 광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내가 순금같이 나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그가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터널 한가운데서, 힘겨운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을 읽으면서 너무 간단하게 욥이 고통을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내려주셨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한 욥기. 그래서 그 욥 자체에서 욥이 살아가는 그 살아냄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살아감. 보통 고난 속에서 세월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또 신앙이 떨어지거나 또 아예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함께 믿어가는 삶. 고난과 하나님이 언밸런스하고 어울리지 않는데 그것이 1년도 아니고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걸 꾸준히 꿋꿋하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고, 욥이 당하는 소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외를 보여주고 있고, 욥이 육체 밖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구원이 대속자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허락하셨고, 그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시고 소외를 당하셨구나. 버림을 당하셨구나. 실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달리시기 전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를 환영하던 모든 인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던 인파들이 도리어 바뀌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죽이소서 저주하는 자들로 변해버렸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마저 전부 다 각자 자기 길로 가버렸죠. 살 길을 찾아서요. 우리는 욥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었고, 이미 이 고난의 십자가를 더욱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짊어지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를 읽으면서 욥과 같은 고난을, 이것을 예표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욥을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셨구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자, 이렇게 유익하게 하시고자 욥을 이렇게 힘들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미 그 짐, 십자가의 짐을 예수님께서 이미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그 길을 따르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한다 할들 이제 다시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할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당하는 매일마다의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욥과 같이 절망하지 않고 나를 대속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가 이미 모든 우리의 인생의 질고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후에 욥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분명코 결단코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욥과 같은 인생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또 아프고 좀 시련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욥에 비한다면 우리는 좀 축복받은 삶 아닙니까?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픔이 있어요. 육신의 병듦이 있어요. 쓰라림이 있어요. 고독도 있고 소외감도 있고 인생은 쓰라립니다. 그렇지만 그 쓰라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이름 부르십시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그의 인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참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참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욥이 인내한 것처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원하는 마음을, 그러한 심령을, 신앙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